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찬양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베른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이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일깨워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2월 1일부터 우리 교회의 세 번째로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읽을 적거나 들을 적거나 아버지 하나님 볼 적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뜨이고 영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입으로 시인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타 죽인 이식 장로님과 마크 집사님네, 켈리 집사님네,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 모든 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동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마음 중심에 신방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 비롯하여 어린 생명의 일일까지 한 주간에 정말 다윗처럼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것처럼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로 영접한 영혼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평생 주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리조나 땅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가정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영혼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제자로 인하여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셔서 다시 제자의 씨를 심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이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증가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100% 아버지는 갱신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건세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의의 옷으로 입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온전히 예배를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일을 갖다가 합당하게 부르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특히 이제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된 우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소금으로서 또 세상에 썩은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또 자부심, 자존감,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일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결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르게 우리와 직접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직 천국 백성인 것을 정말 심령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런 자존감이 없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작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정말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지 참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죠? 요즘 같으면 그렇죠. 옛날 같으면 한국이라고 하면 어디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요즘 같으면 정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세계 어디 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또한 우리 한국이 더욱 빛이 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거기 합당하지 못하게,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고 한국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입는 그런 일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에 대한 결단이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들, 특히 사단으로부터는 어떤 속임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접하게 되죠. 모든 일을 할 때 한쪽에는 이런 마음, 한쪽에는 저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할까 말까, 그런 일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무시로 늘 항상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사실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일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라도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결단이다. 순간순간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단을 하는 삶이 바로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오늘 일이 있으니까 수요 예배지만은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혹은 하루에 참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은 성경을 정해진 분량은 없겠지만 어쨌든 1년에 한 번 본다 해도 하루에 석 장씩, 그죠? 3장씩은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읽을까 말까, 오늘 피곤하니까 말까,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늘 24시간 기도는 의식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에서 결단이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유혹들,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또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물질을 무시하고 살아서도 사실은 안 되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에 기초로 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것도 사실은 따져보면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싫어. 나는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갈 거야. 이런 것도 결단이죠, 사실.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려는 것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금과 빛된 천국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만 나오고 그냥 믿는다고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만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생활에 불과하고 다른 참 불신자라도 그런 복은 다 기대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믿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영광이 되게 그죠?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당연히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66권의 이 두꺼운 책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가? 늘 사실 물론 연륜이 있어서 어떤 참 중직에 들어가면은 그런 생각을 이제 벗어버리겠지만 초신자일수록 그렇죠. 야, 이 책을 어떻게 사람이 다 이거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그거죠. 다 못 지킨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또 사실상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구약 시대는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살리라. 그렇게 했지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제 새 계명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강령이라는 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사도들이 기록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기 전에 불신자로서 살아왔던 우리의 그런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삶이 변한다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실 습관이 바꾸면은 삶이 변한다는 말을 부정할 수는 없죠. 못 사는 사람이 참 자기가 왜 못 살까를 좀 분석해서 그 못 사는 습관을 바꿔서 잘 사는 사람들의 습관을 또 연구를 해서 거기 쫓아간다면은 잘 살게 될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런 것도 습관을 바꾸는 일부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사실은 이제 소금의 맛을 내어서 세상을 이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게 이렇게 하고 또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나쁜 습관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그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죄된 자기의 습관을 가지고 조금 더 변하려 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되고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요즘 참 특히 한국을 보면 그렇지만은 말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만 교회에 나오고 믿는다 하고 그것만 진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차이 나지 실제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오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26장 11절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습관 속에서 구르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참 개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겠죠.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물론 개는 이성 없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짐승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먼저 볼 것이 옛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옛사람 위에 새사람을 덮어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옛사람은 완전히 끄집어내서 던져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사람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중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새로운 창조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옛 습관들은 다 구습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 습관이죠. 특히 믿기 전에 습관일 수도 있지만 믿고 나서도 아직 버리지 못한 그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다 내던져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할 때 첫째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버려야 한다.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방인은 당연히 불신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러니까 허망하다. 아무 어떤 결과가 없는 일이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공중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헛된 일, 그죠? 허무한 일, 열매 없는 일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 어원적으로는 우상 숭배죠. 결국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일을 첫째는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 그런 허망한 속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뭐 하나님을 실체로 실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망한 거죠. 자기들은 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쫓으며 목숨 걸고 매달리고 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천국에 못 가면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인간의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은 그 삶 자체가 의미 없는 삶인 거죠. 결국에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일 때 무신론자, 불신자들은 결국 그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종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겠지만 이게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교가 무엇을 준다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무상과 허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이런 것도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라는 것은 종교 행위, 복을 빌면서 뭔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참 재밌는 내용인데 읽으면 재밌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장작을 만들어서 불을 피워서 밥도 해 먹고, 그죠? 불을 떼서 또 그 위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필요하면은 뭡니까? 꽃갱이 자루도 만들고 도끼 자루도 만들고 칼자루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쪼아서 따듬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주기를 빈다는 겁니다.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참 성경도 말씀도 재밌게 했어요. 처음부터 좋은 나무를 골라서 탁 이렇게 큰 나무, 좋은 나무를 골라서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불 피워가 밥에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칼자루 만들고 꽃갱이 자루 만들고 남으면은 신을 만들어 갖고 한다는 게 참 재미있게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나무로 어떤 나무는 운이 좋아서 우상 신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절을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참 어떤 나무의 부분은 불에 타서 뜨거운 불에서 재로 날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 나무도 어떤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이제 이사야서 44장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짓입니까? 이같이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마음의 허망한 행위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8절과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그렇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 지식 뭐 다 거기 포함된다고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미 하나님 떠난 우리가 뭡니까?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을 하나님 형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받은, 그죠? 하나님 형상의 그 특별한 부분, 원이라는 부분,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부패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그죠? 그 총명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무행,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아니고 아까 말한 그 우상, 나무 조각, 뭐 돌 조각, 그죠? 그 앞에 복을 빈다는 거죠. 자기들이 밥도 해 먹고 뭐 하던 그런 나무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실 이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죽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가만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은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상을 뭐 만들어서 뭐 절을 하든 어쨌든 그런 거는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저 인간들이 저가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밖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죄를 더 좋아하고 자기대로 살아가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 자기들의 처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고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 총명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고 그 마음이 굳어졌어. 굳어졌다는 말은 이게 플렉시하지 못하니까 여유가 없다는,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것에 굳어졌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3살 버릇 여든 간다, 80까지 간다, 그죠? 3살 버릇을 그때 고치지 못하면은 80살까지 아니라 죽기까지 그냥 짊어지고 그 못된 버릇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살 때는 그런 습관이 생기려 할 때, 버릇이 생기려 할 때 빨리 고치면은 되는데, 이것이 5살, 10살까지 그냥 조금씩 아이고 뭐 고치지겠지 하다 보면은 평생 못 고친다는, 고차가 몸에 완전히 배어서 이제는 막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성도 처음에 나오면은 그래도 좀 열심을 내서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뭐 유혹이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에 한번 빠진다. 또 뭐 헌금도 11조를 잘 해오다가 뭐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11조를 한번 빼먹었다.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처음 한 번 뭐 그랬다 하면은 즉시 회개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별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다음에 또 한 번 빠지고 또 다음에 11조 또 한 번 잘라먹고 이것이 자꾸 지나가면은 마음이 굳어지면은 뭡니까? 막 생각나면 11조 하고 뭐 일 있으면 뭐 교회 안 가고 뭐 그러니까 일 있으면 안 가고 일 없으면 교회 가고 이런 삶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양심이 신앙 양심도 사라지고 깨닫는 것도 없고 습관처럼 되어서 자연스럽게 잘못된 일들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습입니다. 구습. 그래서 그런 구습 가운데 몇 가지가 다시 이제 25절에 이제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못된 습관 중에 가장 많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일 것입니다. 뭐 이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못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가장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기입니다. 잠깐 동안 적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고 그런 말을 누가 했었죠. 거짓말은 결코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옛사람을 못 버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마라. 라가. 또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라. 라가도 그 욕이죠. 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라. 형제에게. 형제라는 말은 꼭 뭐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웃들 다 거기 포함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라가라 한다든지 뭐 미련한 놈, 이놈 저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조차도 예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바울은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분을 뭐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사실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나마 바울은 화를 내더라도 그 화를 곧 풀고 그냥 해가 지기 전까지 풀고 화해를 하고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니까 저녁 해 넘어갈 때까지 하지 그렇게 화를 품고 있지 마라 한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는 다행이라는 거죠. 화를 안 내는 것이 맞지만은 사실 그것이 어려우면은 적어도 화를 즉시 그 해가 밝은 동안에 풀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잠언서에 보면은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노를 품는 그런 일들에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영혼의 피폐해지는 그런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내고 또 몇 날을 사실 며칠을 넘겨가며 그 화를 품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은 계속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그러냐? 그 다음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런 틈을 잘 찾아와서 그 틈을 더 벌려놓는 거죠. 믿기 전에는 이런 말씀도 모르고 그냥 화나면 화내고 또 그것도 며칠씩 계속 품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온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교회에 나오고 믿음이 생기고 성도로 살려 한다면은 화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임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성도를 찾아다니고 그런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는 성도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도두고 화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배도 그죠? 예배도 화나면 예배 드리러 안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개입해서 사이를 벌려놓고 서로 부부간에 니나 가라 그러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기도를 끊어놓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마귀로 틈타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율과 술책인 것을 깨닫고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는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실 이 가난한 것까지도 우리가 참 생각할 부분들인데 어쨌든 구제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그런 일 때문에 또 자랑 삼아 어떤 것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없으면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해서 벌어서 그걸 또 나누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도와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형편에서 보면은 사실 남을 돕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모든 삶이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런 참 옛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라는 게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남을 돕기 위해서 그걸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안 해도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을 도와야 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일을 더 하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일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기 싫어한다면은 먹을 자격도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는 성도가 왜 성도이고 왜 성도의 삶이 힘든가를 알아야 합니다. 못 살아서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와서 헌금만 내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면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더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 결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그저 나와서 헌금 내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되는 것은
먹보다도 더 검은 자기 죄가 보여야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이 용서받아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구원과 관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서 당연히 그렇게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도 그러니까 빛인데 스스로 그 위에 뭡니까? 이 등경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걸 뭐라 하죠? 옛날 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빛을 덮어 넣어 버리면은 그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포장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습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벗어야지만이 빛이 되고 소금이 짠맛을 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광 삼아 1년에 몇 번씩 절에 가서 그저 부처 앞에 절하고 시주하며 돈 넣는 것으로 불교 신도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저 몇 번 가든지 언제 가든지 상관없고 얼마를 주든지 자기 마음에 그죠? 닿는 대로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게 종교로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사실 이 종류가 많으니까 이거 그렇지만은 어쨌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악의와 생각하는 모든 나쁜 마음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더러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방탕과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것은 이제 방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죠? 세상 철학자는 방탕을 몰염치한 행동이라, 염치가 없는 행동이다. 또 어떤 작가는 모든 쾌락을 위한 준비라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당연히 안 좋은 것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겠죠. 염치도 없고 쾌락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탕의 참뜻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서슴지 않고 밖으로 행동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하는 모든 그 나쁜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서슴지 않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가 되는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라는 거죠.
방탕? 그렇잖아요. 사람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절제라는 것, 자기의 분수를 알고 거기 합당하게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결국 방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체면도 염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마약 먹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몰래 복용하게 될지 몰라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을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마약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죠. 그 다음에 더러운 욕심.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더러운 욕심을 교만한 탐욕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저주받은 소유욕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나쁜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가지기 원하는 불법적인 욕망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이웃 사람을 언제나 희생시킬 수 있는 정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억제되지 않은 욕망, 욕심을 말한다는 거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게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회와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옛사람 곧 마음의 험한 것과 방탕과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성도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못된 구습, 옛날 습관들을 다 내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다 내던져 버렸으면 어떻게 하느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저절로 새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습관이 있던 곳에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는 새 창조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습관들을 버렸다고 해서 빈 공간 그것만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는 옛 사람이었다가 그것을 껍데기를 싹 벗으면 안에 새 사람이 쏙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악습을 그럼 더러운 귀신이 쫓아냈는데 그 집이 텅 비어 있으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더 깨끗하게 청소 잘 되어 있으니까 친구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 거한다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곳에 새 사람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전보다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보죠.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완악하고 불신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악습들 대신에
이제 좋은 습관, 새로운 습관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맞는 습관을 만들어 참 성도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째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심령에 그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예는 많이 보죠. 특히 교회 옛날에 뭐 악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뭐 집사가 됐다, 뭐 심지어 목사가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간혹 또 얼마 안 돼서 또 옛날 하던 그런 일을 다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 그거보다 더 옛날 사람들은 뭐 누굽니까?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죠. 뭐 깡패하다가 목사가 돼서 뭐 선교사까지도 되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다시 도둑질하고 뭐 폭력배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뭔가 이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래서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그 다음 절에는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구습을 털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와 같은 그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그런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그 부패한 그 본성의 악한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거죠. 처음 아담과 같이 완전히 그렇게 회복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번에 사실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중생으로 새 창조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성화로서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신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거부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결단을 한다는 것에서 그죠?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바쁜데. 그럴 때마다 성령은 어느 쪽입니까?
아, 너 안 와도 돼. 오늘 일 많지? 너 오늘 쉬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길은 교회에 가야 돼.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은 결국 29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나. 은혜 되지 않는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말씀이죠. 이제는 더러운 거짓말이나 추한 말, 욕이나 사나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말로부터, 그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도 잘 가려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때와 장소에 따라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아무렇게 한다고 해서 덕이 다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변경할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는 고집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3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렇죠.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친절을 베풀어. 그죠? 근데 참 그거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 그렇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큼 내가 할 수가 있다면 그걸 생각하면 나는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흉내라도 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늘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 아무리 깨달으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깨닫고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 자만이, 사람만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찢기시며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남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70번씩 7번 해도 부족하죠. 누가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용서보다 우리가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남을 용서 1000번, 10,000번, 70번씩, 7번, 또 700번씩 해주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용서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이웃에 대하여 화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용서하는 것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맞상대해서 똑같이 니도 그렇게 한다 나도 그렇게 한다 적어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용서하는 마음은 속으로 갖고 있더라도 적어도 분풀이하는 것 그런 것까지는 참아내야 되는 것이 참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전에 믿지 않을 때의 습관은 물론이고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옛사람의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진광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사울의 폐위와 다윗의 즉위, 그리고 3부 예배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12월 1일부터 90일 성경 통독 읽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펴시고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